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 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그런 궁금증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는 뭐 300명 이상 되면 출석 인원으로 300명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관상 분립개척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이상 꾸준히 300명 이상 출석이 되면 과연 내 목회의 몫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진 것만큼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건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인데 정작 그 당사자는 자신이 굉장히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이 가진 것을 오히려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새로운 운동화를 샀습니다. 근데 운동화 낡을까봐 못 신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화 낡을까봐 그 운동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흔히 쓰는 말로 아꼈다가 뭐 된다고 그래요? 똥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집에 비싼 커피 머신을 하나 사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장 날까봐 무슨 커피를 마셔요? 맥심 커피 타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간은 있는데요, 청소를 못 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냥 죽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집에 방이 한 4개, 5개 되는 집을 사는데 한 몇 개 방은 그냥 죽어있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정리를 안 해서, 청소를 안 해서. 그러니까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소유는 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대비돼서 나타난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사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뭐 덜 주시고 더 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동일하고 풍성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실제로 누린 한 당사자가 나오고, 누군지 이제 눈치채셨죠? 가능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어 실제로 누렸던 자와 가능성도 있었고 조건도 있었고 경계도 넓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 지파의 전체적인 모습이 오늘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좋은 얘기 먼저 하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읽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어제 본문과 그저께 본문과는 달라요. 어제와 그저께 본문은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지명만 쭉 나열돼요. 그 지파에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어느 경계까지. 근데 오늘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읽다 보니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문에 아들이 없죠.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모세 율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도요, 여성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민수기 27장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이 딸들이요, 민수기 27장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묵상했던 거잖아요, 올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율법에 이런 율법이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율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돼.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 4-5번 나눈 것 같아요. 이 멘트. 그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대요. 그래서 그 뒤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 율법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를 새롭게 규정할 만한 새로운 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 때문에 없었던 법이 생겨요. 제도가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언제입니까? 민수기 17장 오래전 일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근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받았던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어떻게 옵니까? 앞으로 나와요. 오늘 17장 4절입니다.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 27장에 민수기 27장에 있었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교회 공간에 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제가 월요일에 받았던 이 말씀,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도 동일하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졌거든요. 뭐냐면 악사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이제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물어요. 딸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 땅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땅이 물 없으면 사실 살기 어려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월요일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비즈니스를 구할 때 장소 떡하니 구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소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도 요즘에는 이렇게 원래 그런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도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가 또 필요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뭐냐면 민수기 27장에 받았던 약속을 가지고 이 지도자 앞으로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결국 받습니다. 현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딸들이거든요. 야, 무슨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공간을, 무슨 확장을, 아직 인원은 200명도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의 헌금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막혀있고 조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말씀이 근거가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는 좀 버거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없는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하셔서 그 민족 자체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 버렸잖아요. 그 슬로브와 딸들의 간청으로 저희의 간청을 통해 없는 법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진짜 없는 제도와 없는 가능성과 없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렌트도 보고 있고 교회를 구입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거는 렌트예요. 어디선든 어딘가는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확장이라는 개념이고 장막터를 넓히라는 개념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스타일대로 우리가 또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간청하고 어제도 마지막에 남성들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윗샘과 아랫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마치 슬로봇의 딸들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 얻어내는 모습과 같았단 말이죠. 가능성이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요, 므낫세 지파 전체적인 그림은 좀 다른 그림이에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므낫세는 사실상 장자. 그런데 엇갈려 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가장 넓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요, 뭐 어느 경계가 되었고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이사갈에 이르고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 경계가 컸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워드라는 학자도 그러면 이 경계는 므낫세는 굉장히 좀 넓었다. 더군다나 더 넓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편에 싸운 왕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마길 나오잖아요. 동편에서 앞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데 1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쫓아내지 못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양상이 다르죠.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을 때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약간 능력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제 쫓아내지 못했던 에브라임의 지파는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약간 이득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내버려 뒀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오늘의 주체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죄의 속성을 좀 보게 되는데요, 죄는요, 자기가 갑자기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나 안 나가 라고 버팅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저희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말씀 묵상도 잘 하시다가요, 사람이 이상해질 때가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다니고 막 불만하고 이상해요. 이런. 죄는 그렇습니다. 결심하고 그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예전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비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정심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면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불의의 병기로 가든 아니면 의의 병기로 가든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텅 빈 빈 공간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아예 결심하고 거기를 딱 자리를 틀고 앉아 있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요, 이스라엘 장성이 강성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때야 노역을 시켰다라는 뉘앙스가 가죠. 그러니까 노역을 시킬 정도도 안 된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 살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니까 노역을 시킬 정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왕노릇 해버린 거. 근데 분명히 어떻게 경계가 넓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충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강성하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방은 4개, 5개가 있는데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창고로 쓰는 거와 똑같은 거고요. 운동화를 사고 옷을 새로 샀는데 다를까봐 입지 못하고 옷장에 그냥 걸어두는 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라이프타임을 어떻게 한 달씩 끊는지 1년씩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끊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게으름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회원권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꾸준히 가기만 하면 몸도 좋아질 거예요.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근력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가능성으로만 끝나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 너는 머리가 좋다, 가능성이 좋다,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는 애들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가능성으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가능성으로 그냥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언젠간 되겠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믿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넓게 주시고 우리는 좁게 순종한다면 약속은 제한적으로 열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어려워도 약속을 붙드는 자인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처럼 오히려 넓은 가능성을 받고도 타협하고 그냥 환경에 눌려 있는 자인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일터와 또 특별히 저희 교회 공간을 구하는 문제까지 응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가능성은 없었지만 약속을 누린 사람들이 돼야지, 가능성만 충분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흐지부지 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능성은 참 많아, 이러다 끝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참 사람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 그냥 그러다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밟는 걸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말씀 붙들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함께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약속의 크기를 저희가 좀 정확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크기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의 그 믿음의 깊이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타협을 끊고 또 약속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상당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므낫세 지파의 그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막혀있는 문이 열리고 주신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